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이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나이가 드신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함을 섬기더니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후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33일, 66일이 지나야지만 정결케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표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대단히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요, 소를 잡겠죠. 그리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극빈자들, 우리로 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저소득층.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세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제사가 바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비둘기라도 잡을 수 있도록,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둘기를 잡아 드립니다. 자, 소를 끌고 오면 무슨 소리가 나요? 양을 끌고 오면은요, 양의 소리가 나겠죠. 그럼 비둘기를 잡을 때는요, 비밀번호 9999. 확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의 모습도 양의 모습도 비둘기의 모습도.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져다가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만 보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요, 이왕이면 괜찮은 옷 입고 오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손가락에도 반지들 좀 끼시고. 제가 누구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에요. 근데 그것도 꽤 가격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받아가지고서 누구를 줄까 하다가 저희 사위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위가요, 어디 귀중한 자리 갈 때 그걸 차고 가더라고요. 왜요? 폼내려고요. 지금 비둘기를 잡아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내리신 명령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명령을 허락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더라.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시몬의 나이를 112세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시몬이 112세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승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고 되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그의 뒤에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아멘. 오늘 우리들 속에도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를 표현하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힘든데 옆에서 누가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이라고 얻으니까요, 그것도 힘이 되더라고요.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우리 영광 형제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내게 위로가 돼도요, 힘이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요. 은혜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네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을 가까이 사셔서 그래서 병문안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86세시더라고요. 근데 기력이 다 빠지고 곡기를 지금 끊은 상태이셔요. 주님이 부르실 길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상태인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어지럽고요, 일어설 기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요, 안나는요, 몇 살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정년기 연령이요, 14살,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몇 살 때 결혼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14살, 15살, 그때가 정년기래요. 지금 우리는 30살이 보통 결혼 정년기잖아요. 30살 고 연령대. 자, 그리고 14살에 결혼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 신랑하고 살았다고요? 8년이요.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실업계 나오셨어요? 예? 14살에다 8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자, 22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22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 그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8년 동안 남편과 살고서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요? 과부예요.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아는요, 자라나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 고아를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지면
삶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져요. 그런데 과부는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과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그의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지파가 중요해요. 어느 지파라고요? 예수님 당시는요, 나머지 지파들은 지파의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지고요, 남아있는 지파는 그나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제대로 된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요, 특별하게 다른 지파보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북서쪽에 있는 이쪽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런 곳 바닷가 쪽에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풍요로운 그런 땅도 아니에요. 기름진 곳이라고, 기름에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석유가 나지 않았죠. 잘 모르세요? 석유가 안 났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늘 석유를 사다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를 끊어버리면 꼼짝 못 하는데, 어느 한 학자가, 아니, 주변 나라, 사우디도, 주변 나라들도 전부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란도 나오고 이집트도 석유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의구심을 갖고서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셀 지파를 탐지하다 보니까 석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석유가 경제성이 별로 없는 석유였어요. 그래,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있어? 하고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아셀 지파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서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아셀 지파의 가문인데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선지자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선지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아셀 지파의 분우엘의 딸인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라고요. 남자들도 선지자의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즉,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요. 오늘 이 두 나이가 많으신 두 어르신의 모습, 근데 이 두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동방박사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의대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들렸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데 뭐라고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될 것, 위로할 자를 네가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뭐 하는 날이냐고요?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밝히 아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되면 선물 뭐 사줄까? 선물 무엇을 받을까? 그런 날이 아니라요,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온 인류를 위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은 다 어둠캄캄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 우리들 속에 빛 되신 주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이유는요, 어느 한 부분이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서 어둠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온 육체,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광명천지에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둠이 없으세요? 어둠이 있더라고요. 밝게 산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온전하게 산다는데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있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시기한 죄, 거짓말한 죄. 그런데 우리 속에 탐욕의 죄도 있는데 탐욕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탐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 탐욕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므온은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져야지만이 사람들이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빛을 비춰야지만 이방이 밝은 광명의 세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기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요, 자식을 앞세워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은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나의 이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안나는요, 이렇게 시몬처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완벽한 거에는 더 이상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생긴 저를 향해서 어디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만 조금 있었으면, 뭐만 어떻게 생겼으면. 제가 여기 위에 이가 좀 빠지고 나니까 살이 쑥 빠졌어요. 치아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홀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살 좀 찌라고 그래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 요새 누가 잘생긴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는 뭐 장동건, 그렇게 완벽한 사람 보면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시몬이 노래하고 경배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나는 더 이상 말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만 해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아멘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멘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시몬처럼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경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아멘하는 귀한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시몬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안나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와 속량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로 속에 속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동일한 보조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다면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자야지 어떻게 성전에 맨날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은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늘 계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전 대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라는 특징을 보면은요, 하면 할수록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실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안나는 무엇을 통해 기도의 힘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금식이요. 어떤 사람은 철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정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기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20일만 지나고 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는요, 정말 기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작정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좀 하자, 그렇게 마음의 작정들을 하세요. 내가 중보기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길 원한다 하고 중보기도의 작정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리라 작정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빛 대신 주님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면 우리가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 즐거움, 감사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저희들 주의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선언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기도에 힘을 더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